오늘 신앙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오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중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궁중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피해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3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간다고 하는 그 예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비슷한 메시지가 32장 28절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불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에도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 34절, 35절 바로 앞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 교훈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곳에서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도 더럽게 하고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접속사로 36절을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른 말씀은 앞에 벌을 내리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벌하신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그들을 모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일 성경 여름 갖고 있는 그 해설을 보니까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희망이 무용하듯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앞에서 사람의 절망도 괜한 일입니다.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희망하겠습니까? 마치 중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희망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데 절망하는 것도 괜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내가 절망하고 내가 돌아간들 무엇하겠느냐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어리석고 괜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 공식 때문에 그래요. 38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언약 공식이에요. 이 언약 공식은 이때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공식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 언약 공식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겠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약 공식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세 번역은 한 마음과 한 도를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부족함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영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얻고 어디서 생명을 얻고 어디서 삶의 용기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히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어라. 여기 정령이 분명히는 신실하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실하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뒷부분 세 번으로 보면은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심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짐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잘나서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것을 신실하신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끼웠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백성들이 조건이 좋아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주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4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세 번으로 보시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허락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모든 재앙을 상쇄할 만한 그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그 복을 그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푸시고 계명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는 그 땅이 황무지 땅이라 하잖아요. 그 황무지 땅을 고치겠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43절, 44절을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 개역개정에는 네겝으로 나옵니다. 네겝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여러분, 땅이 황폐해지고 망해가는데 밭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사야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된 백성들 돌아오는 그 땅을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위한 밭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밭을 기용하고 그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희망을 품어야죠. 희망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희망을 품고 계신데 그 희망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그게 죄일 수 있어요. 우리 주일에 교육부 졸업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원래는 졸업생들만 이렇게 와서 이제 참여하는데 꼬맹이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앉아서 서서 보는 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여기 BBS 이제 시작되잖아요. BBS. 이거 준비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와갖고 뭐 나르고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면은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90%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밭을 사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한 밭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밭을 사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일상의 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은혜는 더 커요. 그러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릴 그 밭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음에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 또한 우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뿌려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교회학교 BBS가 있습니다. 인도하신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성령 충만한 BBS, 은혜 충만한 BBS, 즐겁고 신난 BBS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